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3절을 중심으로 배려의 정수 하라데트 배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남을 배려하고 또한 남에게 진정 어린 세심한 배려를 받고 살아가는 것만큼 삶을 가치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도 흔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과학선교교회도 존중과 배려를 강조하면서 진정한 존중과 회복이 있는 창조신앙, 예수신앙, 은혜회복 공동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배려라는 말은 짝배자에 생각할 려자로 이루어진 짝처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함이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배려를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려고 마음을 씀이라고 말합니다. 철학에서는 배려를 타자에 대한 현 존재의 이해적 관계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 존재의 존재란 심령, 즉 염려, 마음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려란 다른 사람의 염려나 마음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돌보아주고 보살펴주는 이러한 심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배려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별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돌보아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배려의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배려가 어떤 뜻인지보다 배려받는 입장이나 배려해 주는 쪽이나 양쪽 다를 행복하게 하는 이 배려를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배려일까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배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배려야말로 배려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배려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배려라는 말이 신구약 전체에서 단 한 구절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본문에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하라데트는 원래는 떨다, 두려워하다, 조심스럽다라는 의미인 하라드에서 온 단어인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공포심을 가지다라는 뜻이 아니라 염려하며 돌보다, 사려 깊게 보살피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전 번역본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주밀하도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 뜻은 무슨 일에든지 빈 구석이 없고 자세하다라는 말로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행동이 조심스럽고 치밀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중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과연 어떤 배려를 누구에게 어떻게
얼만큼 받았기에 성경에서 단 한 구절에서만 나오는 히브리어 하나데트, 배려가 사용된 것일까요?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엘리사는 아마도 사무엘 선지자처럼 백성들을 보살피기 위하여 갈멜산에서 수넴을 지나 길갈로 가는 정기적인 찾아가는 목회 여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오늘날 술람이라는 곳과 동일한 수넴에 이르렀을 때 한 귀한 여인, 이 NIV 영어 성경에서는 well to the woman이라고 번역된, 그러니까 한 부유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간곡하게 권하여 음식을 한 번 제공하였는데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매번 그 집에서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서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의 종들이 식사를 제공받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사 시절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식사를 제공받는 일은 주의 종들에게는 여전히 상당한 부담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한 번도 아니고 매번 그곳에 가기만 하면 그 집에서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주의 종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적 분별력에서도 놀랍게 뛰어난 성경 속의 위대한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는 엘리사가 음식을 탐한 것도 아니고 만약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거나 부담이 있었다면 그가 여행 중에 지날 때마다 그곳을 들러 식사를 했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의 섬김과 배려가 엘리사에게는 조금의 거리낌이나 부담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넴 여인의 배려를 엘리사는 하나데트 배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데트 배려의 정수 첫 번째입니다. 배려를 받는 쪽에서 조금의 거리낌이나 부담이 느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과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배려했던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부자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으로 엘리사에게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존경의 마음으로 섬긴 것입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녀의 배려에 기꺼이 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를 배려하되 이 수넴 여인과 같은 마음과 자세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하나데트 배려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수넴 여인은 자신의 남편에게 엘리사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소개합니다. 수넴 여인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를 분별해 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 수넴 여인은 이제는 식사뿐만이 아니라 자칫하면 남편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외간 남자에게 숙박까지 할 수 있는 방과 그의 사역에 필요한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까지 자기 집에 준비해 주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냄 여인의 엘리사를 향한 배려는 참으로 세심하기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놀랍기까지 합니다. 그녀가 제안한 담 위의 작은 방이라는 뜻도 집의 평평한 지붕 위에 지어진 방 혹은 다락에 덧붙인 작은 방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방으로 드나드는 통로는 바깥 벽면에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그 집 본체와는 전혀 상관없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독립되고 안락한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까지도 갖추어 놓음으로써 숙박을 할 수 있는 침실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연구하고 휴식할 수 있는 엘리사에게 필요한 최적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자 배려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냄 여인의 배려를 성경은 엘리사를 통하여 하라데트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배려라고 했습니다. 배려의 정수, 하라데트 배려 두 번째입니다. 배려하는 상대의 필요를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내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배려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배려받는 쪽의 필요를 정확히 분별해서 배려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배려의 정수. 두 번째 하라데트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하라데트 배려를 실천적으로 행했던 수냄 여인에게 남편이 늙어 자식을 생산할 수 없었음에도 잉태하여 자식을 얻는 기적이 일어났고, 또한 이 어렵게 얻었던 자식이 죽었다가 수냄 여인의 하라데트 배려를 받았던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와 간구로 다시 생명이 되돌아오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려는 배려를 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대단한 행복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배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배려의 정수, 바로 하라데트의 배려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배려의 정수, 하라데트의 배려 첫 번째, 존경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배려를 받는 쪽에서 조금의 거리낌이나 부담이 느껴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마음을 다하여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배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배려의 정수, 하라데트의 배려 두 번째, 배려하는 내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배려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배려받는 쪽의 필요를 정확히 분별해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려하고 배려받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만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며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배려를 성경에서는 단 한 구절에서 하라데트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배려라고 표현했습니다. 엘리사에게 수냄 여인이 했던 그 배려를 하라데트의 배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 대한 존경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배려를 받는 쪽에서 조금의 거리낌이나 부담이 느껴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마음을 다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베풀었다고, 섬김으로 배려했다고 성경은 하라데트에 배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런 배려, 상대를 이렇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수넴 여인이 배려하는, 그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생각해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받는 쪽, 엘리사의 필요를 정확히 분별해서 배려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라데트 배려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에서 은혜 아래에 있는 백성들로서 우리가 성령의 이런 열매, 이런 하라데트의 배려를 드러내는 삶, 이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섬기는 그런 배려를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에 면류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분, 이 따라하신 고백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